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복음서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나 결과도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얼굴들 몇몇만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각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주님과의 관계 역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책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요, 당시 가장 큰 사회 이슈였던 프랑스 대혁명 역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사건과 공간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고 견고하게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작 부분에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대속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소설의 특성상 이제 주인공을 원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텐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곁들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런던에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파리로 올 수밖에 없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은 원래는 런던 땅에서는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은행 앞에서 그냥 직원들이 뭐 허드렛 일 시키면 달려가가지고 그 일하고 푼돈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돈이 안 되니까 편법과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삶을 영위하던 거친 좀 사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 아내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일이 잘 되게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남편은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내를 구박하면서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역시 그 엄마를 무시하곤 하죠. 근데 그 남편이 이야기 하반부에 파리로 어쩔 수 없이 넘으면서 사건에 휘말리면서 목숨이 위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속으로 아내가 그 하던 기도가 제발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애타게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은 원래부터 파리에 살던 한 부부예요. 그들은 그 동네에서 술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토박이로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초반에 그 남자 주인공과 어떤 사건에 같이 휘말리면서 그 주인공은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애써 돌봐주고 또한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줍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가운데 그들이 사실은 그 프랑스 혁명의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지들을 모으고 그 술집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인공과 다시 조우를 하는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측은지심이 남지 않고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똑같은 주인공이었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 주인공들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배경과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면서 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만큼이나 사실 풍성하게 이야기가 담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 각자의 상황 속에 놓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7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은요, 사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시작에서 끝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같이 다루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퇴장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들 각자가 가진 결론, 판단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어떤 사회적 상황,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위기 안에서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무리 속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처럼 갈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혈육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어쩌면은 이 예수님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본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지 꽤 됐죠. 우리가 읽어온 요한복음 순서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이 7장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기대와 좀 벗어나요. 그들을 묘사하는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판단을 합니다. 첫 구절을 보면 언뜻 보면 이거예요. 우리 시골에 있지 말고 우리 홍성에 머물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십시오. 가서 큰 뜻을 펼치십시오. 여기 있어봤자 사람 몇 명밖에 모르니까 더 큰 동네로 가서 당신의 큰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말한 것 같지만은, 응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되게 냉소적인 태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도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너무 어려서부터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믿음이라는 것을. 순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해요. 교회 생리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부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깊은 체험이 없어요.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진짜 자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구나. 이 형제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진짜 따르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그 제자들,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고 예수를 따를 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났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지 못하면서 진짜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서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족인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예, 오늘 본문을 7장으로 넓게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아니다,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또 15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워온 거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으면서 굉장히 놀라합니다. 또 반면에는 30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나와요. 아, 이거 위험한 사람이야. 붙잡아다 가둬놔야 돼. 못 돌아다니게 막아야 돼. 또 31절에는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나오는 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유대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핫한 인물이 되니까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높은 사람들의 귓가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예수를 쫓아다녀요. 길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들판에서 잠을 자더라도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으려고 해요. 애써요.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구원받은 그 병자처럼 나도 구원받기를, 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의 끝을 쫓아다닙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끌고 다니니까 원래 나를 따르던 사람인데 원래 나한테 속했던 사람인데 원래 내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쫓아? 그게 싫은 거예요. 또한 그의 가르침이 기존의 전통을 흔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또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흔드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들은 것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헌금도 해야 된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대. 또 교회 가면은 봉사하라고 한대. 이것저것 많이 시킨대. 그래서 내 개인 시간이 없대. 또 교회 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벗어날 수가 없대. 또 그런 물질적인 거나 시간적인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바뀔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남들에게 너무 잘해요. 이게 다른 흑심이 있나 할 정도로. 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삶의 변화가 달라서 얼굴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서 저런 건가? 내가 가면 저렇게 될까? 혹시 나도 괜히 빠져가지고 정신 빼놓고 세상 살아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말 어쩌면 옛날에 서울 가면은 코 베인다고 눈 뜨고 코 베인다고 쓰리꾼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 그럴까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아직은 돈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그들처럼 바뀔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갈까 말까? 내가 교회 일원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 흥미는 생겨요. 내가 알던 교육과 다르네. 내가 알던 가르침과 다르네. 내가 알고 있던 삶의 가치관과 다르네 하면서 푹 빠지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 시대에도 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갈라질까요? 왜 사람들마다 그럴까요? 저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삶의 태도를 판단하고 또한 자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가, 그 분류 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해요. 학력. 7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이 사람은 무지렁이거든요.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랍비 아래서 학문을 수학하고 몇 년을 그 아래에서 배우고 나서야 독립해서 가르치면 인정해요. 요즘 말로 말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들 아래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학력이에요. 학력. 사실 요즘 시대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이 느껴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면서도 특히 제가 이적 내려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부터 그것이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은 뺑뺑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고등학교 가까운 데 가면 됐는데 지금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인가요? 대학도 있고요. 대학이 끝인가요? 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로 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해요. 그게 사람들의 기준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잖아. 사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요. 그렇죠? 사람의 눈이라는 게. 우리 동진이 형제 아까 옆에 앉았지만은 나도 저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까 전에 또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형제님하고 목사님 딱 앞에 딱 자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크신 두 분이. 내가 저런 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발판을 안 섰고도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외모로 판단되는. 우리 솔직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눈에 가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괜히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고향이 갈릴리라는 것으로 이미 넌 아니야 딱 아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그 사회적 배경과 출신 지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나이 때 정도 되면 그게 좀 희석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지역 갈등도 있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이래, 어떤 지역 출신 사람들은 이래라고 하는 선입견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살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충청도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적에, 사람을 분류할 적에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디에서 자랐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사회 계층으로 분류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시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일단은 그 이야기 안에 두 부류가 나오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 사회적 지도층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 기독교 국가였다면은 만약 예전으로 보면은 뭐 교황이나 뭐 이런, 또는 이제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 아랫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랫사람. 벌써 분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붙잡으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들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대하는 예수의 태도를 보아서도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서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붙잡아오지 않았더니 뭐라고요? 니들도 미혹됐어? 니들도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래요. 니들이 무슨 율법을 뭘 알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의 계층과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카스 제도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솔직히 사회적 계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고 자산이 얼마고 학력이 어떻고 앞서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회적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마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경, 혈연, 학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통제하는 게 예수님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뭉치면은 좋을 것 같죠. 자, 우리 동네 사람들 모여, 우리 동양 사람들 모여, 같은 학교 출신 사람들 모여 이렇게 뭉쳐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도리어 그렇게 갈라치는 것, 그게 결국은 분열과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사회 분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회 갈등 지수인데 올해 4월에 뉴스에서 그걸 발표한 게 있어요. OECD에 가입된 30개국, 그래도 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묶어놓은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또는 문제들을 지수화했는데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그 지수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게 순위권 아니면 안 하잖아요. 갈등 지수 높은 건 3위를 차지했어요. 안 좋은 거에서도 역시 잘해요, 우리나라는.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밀집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피로감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좀 부딪힘도 강하고 주택 소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 또 소득이 불평등한 것, 우리가 양극화가 된 지가 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소득이 양극화도 심해지고 또 정치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순위권에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갈등이 심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에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세계예요. 조금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또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지역과 계층이 갈라지는 등 그 갈등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사용하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마지막에 봤던 그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 편에 설 거야, 예수 편에 설 거야. 그거예요. 윽박지로 같이 안 하면은 배신자로 낙인해서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유대사회 발못 붙이게 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없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저기 옆 교회는 그렇대요. 같은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도 패가 나눠지고. 우리 목사님 세 분이나 계신데 나중에 누구 목사님만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회가 그렇다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럴 거면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돌아가는 곳이 된다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소망을 이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기준이 뭐래요, 여러분들? 어느 학교 나와야 돼? 어느 땅 출신이어야 돼? 이건가요? 아니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뭐래요? 영접하는 자. 그 하나예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선포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을 했다라면은, 이 갈등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7장, 예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뭡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 그들의 배경, 출신 지역, 그들이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사실은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 목마른 자를 많이 만나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 태양볕에 물동이를 들고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사회에서는 이미 망친 인생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삶을 영위해 가려고 그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쥐고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나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곳에서 물을 뜨지 않게 원한다고.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든지 그 여인도 포함됐던 거고요. 그 누구든지에 나도 포함됐던 거예요. 그 누구든지에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모든 자들의 그 배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가 뭐예요? 그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 모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 생수를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두 부류만 봤지만은 아주 양이 적지만 한두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삼자의 세 번째 사람들의 분류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니고데모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험악한 내 편할래 네 편할래 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예수에 대해서 그 편을 듭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에 행하기 전에 왜 판단하려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꾸를 해요. 그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매장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소신껏 발언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 말미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요? 오늘 제자들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갈 거야? 너희들도 갈래? 딱 이 무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수가 많던 거예요. 딱 이 정도예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정도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 자리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7장에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형제가 뭐라고 하든,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 지도층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이미 결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시는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각자 반응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또는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과 그 초대가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니 거부하지 말고, 혹시 아직 여전히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했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성도로, 누구든지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